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2019년 새해를 복된 해가 되게 하려면 그 비결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해서 지나간 한 해 마음 아팠던 일들을 다 날려버리고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어보는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돼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하시고 또 자전축을 좀 휘어놔서 계절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1년을 이렇게 기한을 이루게 그렇게 섭리하셔서 그 덕분에 우리는 1년이 자꾸 돌고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한 해가 마감되고 새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한 해를 살면서 이루지 못한 소망도 있고 또 달성하지 못한 목표도 있고 또 남들에게 받았던 마음 아픈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날려보내고 그죠?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그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 따라서는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해맞이도 하고요. 해돋이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괜히 하는 건 아니고 그 새해에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올해는 더 복되고 행복한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올 연말 전에는 책을 내겠다고 크게 큰 소리치고 제 원고를 봐준 그 친구에게도 올해까지 연말까지 낸다 그랬는데 못 냈어요. 그렇지만 이루지 못한 소망이지만 또 새해에는 반드시 하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 또 목표를 세워보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러나 내년 이맘때 우리가 또 돌아보면 어떨까? 똑같이 이럴 거다 이거예요. 1년 동안 다 이루지 못한 그 목표와 또는 마음 아픈 일들이 또 있을 테고 이러면서 또 내년은 2020년을 또 바라보면서 또 목표를 세우고 이러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똑같은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가 진정으로 복된 한 해가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해들이 그런 복된 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개나리 못짐 하나 지고 망망하게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 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 내려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과 인내심 안에서 부지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중심은 시편 37편인데 자, 우선 불평하지 말며 그리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봐서 늘 유감인데 이 불평이란 말이 카라로 돼 있어요. 카라.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불평이란 우리말로 번역된 용어는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은 어떻게 해야 불평입니까? 입으로 말해야 불평이 돼요. 그렇죠? 속으로 속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불평이라고는 안 해요. 속이 상했구나, 열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할 때 아유 불평하지 마시고 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불평이라고 해놨지만 원래는 속상하지 마라, 열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한다는 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뭔가 위해가 가해지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요. 속상해서 하고 이런 놈의 세상 다 부숴버리겠다든지 분노까지 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부정을 보고 불의를 보고서 시기해요.
뭐 저 차가 3억이래, 저 차가 7억이래,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산대.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할 때, 첫째는 열받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열받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똑같은 상대인데 시기하지도 말아라. 자칫하면은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난 저렇게 안 되나 뭐 이런 시기심,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주님의 말씀대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부정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너무 열받지 말고, 그렇다고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속상해서 하던 일도 못하고 이러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일은 더군다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분명히 그래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지금은 잘 되고 지금 새도 있고 그러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조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불의를 보고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마라. 열받지 마라. 제가 열받는 성격이에요. 보면 목사로 설교할 때는 점잖은데 열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젊을 땐 상도 뒤집기를 잘했고요. 몇 번 뒤집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사모님 말씀도 많이 달라졌다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좋아졌다고. 오늘 아침에도 열 받을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다 열 안 받았어요. 그렇죠? 깜빡하고 어제 뭘 찾아와야 될 걸 안 찾아온 것도 괜찮아. 진짜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 받으면 안 되겠구나. 열 받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채소는요, 몇 년씩 길러 먹는 채소 없죠. 그렇죠? 씨 뿌려서 그 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수확해서 끝나요. 그러나 나무 종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게 채소 같고 풀 같은데 의인은 어떤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들 종려나무 정확히 아십니까? 이게 종류가 많아요. 전 아버님이 식물을 좋아하셔서 어릴 때 종려나무를 몇 가지를 집에서 기르시는데 처음엔 좀 안 좋아했어요. 워낙 더디 자라요. 잎이 하나 나올 게 이렇게 보이면 그 잎이 나오는데 한 2주쯤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후가 자기 기후가 아니니까 더디 자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더뎌요. 더딘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그 종려나무가 큰 나무가 돼요. 원래 야생에서 자라는 종려나무들은요 아주 무성해요. 제가 플로리다를 여행하면서 플로리다 근처 가면 이제 야자숲이 쫙 펼쳐지고 지평선이 보이고 너무 낙원 같잖아요. 그래서 와 하고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종려나무가 이 고속도로의 옆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는데 위에는 큰 나무고 아래는 새끼나무고 거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놈이 하도 빼곡하게 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어떻게 번성할까요? 밑에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새끼나무가 자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화초로 길러도 보면 옆에 또 나옵니다. 떼서 기르면 또 한 나무가 돼요. 그렇게 무성해요. 번성해요. 자, 그런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게 옛날에 현미경 볼 때는 그 천배를 볼 땐 거기다 오이를 떨구고 보는데 이 백향목 여기서 나오는 송진 기름을 써요. 그러면 한 방울만 떨궈도 실습실 전체가 소나무 향기가 가득 차는
자, 그런데 그건 뭐 아주 특수한 목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나무가 몇백 년씩 자라면서 진짜 우람하게 자라고 통이 아주 굵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이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네요. 거기서 이 백향목을 운수해다가 지었어요. 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자라면서 1000년 넘게도 살면서 이렇게 우람한 나무로 자라간다는 거죠.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 사회 부조리 이런 거 볼 때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받지 마십시다. 그래야 2019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 보니까 의뢰한다 그랬는데 바타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그 사람은 믿고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도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런 행위를 바타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바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무슨 사건이 있어서 법률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맡기듯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라. 그 마음 아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토, 그걸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해라. 변호사 의뢰하듯이.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문다는 건 평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즉 내 평생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걸 양식처럼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라.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고 살아갑니까? 항상 먹어야 살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 먹거리로 삼아라. 다른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다른 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변호사에게 맡기듯이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들의 양식 삼아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흥분돼서 주일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이 그날이 되면 흥분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돼보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에 그냥 막연하게 가진 생각들, 소원들, 바람, 또는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기 소원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2번뿐이 안 쓰였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청원한 것, 청원하다, 청원하는 것, 청원, 그런 명사고, 또 하나는 desire, 마음의 소원들. 그게 다른 말로 해서 기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도, 마음 속에서 형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바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바로 연초가 되면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망들, 이런 거, 뭐 뚜렷하게 뭐 어디 써놓은 것도 없고 그냥 해 떠오를 때 순간적으로 갖는 마음의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교회 생활을 기뻐하시고 이 교회 나오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조그만 교회지만 이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목표로 그렇게 가지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로 하면 뭐예요? 내자, 사자성어까지는 아니지만 소원 성취. 그래서 올해 2019년은 여러분들이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셔서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미새가 알을 몇 개 낳아가지고 둥지 안에 보통 3마리 4마리 이렇게 있죠. 그러면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억해가지고 첫째 갖다 먹이고 둘째 먹이고 그럴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입을 넓게 연 새한테 먹여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얘가 건강해지죠. 그러면 더 힘이 있어서 쫙쫙 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이 좀 더 크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더 들으십시오. 앞날을 내가 어떻게 개척하고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넘치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변에 악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죠. 그거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 삶, 여러분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악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은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대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까 했던 그 단어예요. 의뢰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안 됐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더 기다리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한다는 것은 또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하려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너무 나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나서서 너무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아요. 내가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기를 어쩌면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까 말했던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라 이게 바로 불평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뭐라고요? 실제로는 열받지 마라.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 자기 길이 잘 이루어지는, 오늘 봐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악인인데도 잘 될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열받지 말라는 건데, 요거 카라. 근데 요 앞에는 또 뭔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전부 달라요. 분은 아후 입김 내부는 그런 발음인데, 성이 나서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하는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너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 때문에 분을 내게 되는데, 안 그럴 수 없죠, 사람이. 그런데 그걸 그치거라. 그러고 노를 버려라. 노, 이거는 또 해마. 이건 또 뭐냐면 진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나에게 피해가 오고 할 때 제일 쉬운 출발이 불평이에요. 열받는 거죠. 거기서 도가 지나쳐 나가면 성을 냅니다. 하면서 못 참고 그런 상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노를 바래요. 그래서 있는 걸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다 하지 말래요. 첫째, 열받지 마라.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 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노를 바라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내게 가해진 그 피해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악한 일들이 다가온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분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분, 그거 그쳐라. 그리고 노를 버려라. 절대로 노는 바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열받지도 마라.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왼편 뺨을 때리면은 탁 때리면은 열받아서 한 대 주먹으로 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오른편 뺨도 돌려라. 그거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평부터, 열받는 일부터 없애야 돼요.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이쪽도 때려주십시오. 돌리면은 상대방의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짓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을 또 새로이 만들어낸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참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악행하는 자들을 끊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실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땅을 말합니다마는, 어쨌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자기가 나서서 대들고 싸우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피해를 입었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다고 계속 눌려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서서 비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지나가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날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자기도 못 박혀서 지금 고통이 극심한데 거기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욕했어. 그래, 너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줘봐라. 그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 승리,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승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욕하는 그 무리들을 주께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한쪽 강도가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 또 외할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때린 놈은 오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뻗고 잔다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네 애들 자랄 때 남자애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누가 쳐서 하나가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랬다면 그 때린 애는 그날 잠을 편히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고 들어온 애는 잘 잔다. 그러니까 져줘라.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교훈을 저는 늘 듣고 자랐어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잠언에는 그 내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면 먹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그 원수를 이기고 싶으면 배고파할 때 먹이라 이거예요.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그게 바로 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대항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인데,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늘 암송하던 그 귀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로 거기에 화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계 하나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손목시계 옛날 거. 보면 웬 그 톱니바퀴가 그렇게 많은지 크게 또 맞물려 돌아가고, 그래서 시계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이 톱니바퀴처럼 이거 하나도 빠지면 시계가 안 돌아요. 근데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의 총체적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아픈 일도 허락하시고 손해도 보게 하시고 피해도 입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받고 그렇죠? 그리고 성까지 내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성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보내셨구나. 그 폐결핵도 제가 알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그냥 학생 생활하고 했으면 배우지 못할 것들을 제가 휴학을 하고 그러고 휴학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도 겪었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제가 체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그런 걸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무슨 일이 오든지 2019년도 한 해에는 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즉 요즘 같은 이때에 사람들은 새해에 희망을 걸고 설레지만 그 새해가 끝날 무렵 내년 이맘때 다시 실망하고 또 다른 새해에 기대를 걸어보곤 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처럼 막연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어지는 실망의 굴레 그걸 벗어버리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기대 가졌다 또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대를 가져보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셔요.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애들을 넷을 기르고 외손자 셋을 이렇게 길러보면서 부모 된 마음 또 할아버지 된 마음을 제가 배웠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소망들 이걸 보시고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그런데 왜 그게 다 안 되고 늘 실망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대를 품어보고 크게 기대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자꾸 실패를 맛봐서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올해로 이 고리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갖는 소망마다 품는 꿈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려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굳게 믿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길과 꿈을 주께 맡기고 내가 이루려고 너무 발버둥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는 굉장히 이 템포가 느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1년 동안에 안 이루어지면 1년이나 기다렸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주셨다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몇백 년씩 또 몇천 년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참고 기다리며 악인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즉 열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소원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승리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새해를 이런 복된 해로 만드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새해를 이런 복된 해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